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죄길래? 고개를 들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보거라. 아가씨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그건 죄가 아니다. 병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도 웃었다고 합니다. 요즘 참 강팍한 소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죽음의 소식도 많이 접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의 웃음을 통해서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2005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비가 개인 오후를 지방도 13번 경사진 오르막길을 시속 80km로 한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더니 좌우로 요동치고 도로 한복판에서 회전을 하면서 결국은 산기슭에 처박히게 됩니다. 주여, 제가 경험한 벼랑 끝에 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벼랑의 끝의 경험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허탈과 죽음의 공포와 이혼과 채무와 수많은 벼랑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고 중요한 것은 이 벼랑의 끝에 어떤 사람은 절망과 죽음의 벼랑 끝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벼랑 끝에서 기적과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물음에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99세, 사라가 90세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아들의 약속은 24년이 지났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9의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자손 번식의 능력도 없습니다. 사라도 창세기 17장 전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경수가 닫혀 생리가 끊겨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벼랑에 서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벼랑은 인간의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벼랑 끝에 서게 됩니까? 첫째로 나이가 들면 나이의 벼랑 끝에 섭니다.
젊었을 때만 해도 가진 것 없고 있는 것이 없어도 패기 하나만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그런 용기가 사라집니다.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이가 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99세가 된 자신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나이 때문에 벼랑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쓸모없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의 새 삶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질 때 벼랑의 끝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몸이 아프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고 자신 스스로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연히 상담 공부를 하는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암에 걸려서 새롭게 인생을 보시게 된 분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빨간 신호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작사가 많습니까? 돌연사가 많습니까? 만약 제가 예전처럼 그저 쉼없이 달렸다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빨간 신호등을 주셨습니다. 삶을 돌아보라고, 내 인생을 잠시 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암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쩜 우리에게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쉬라는 사인일지 모릅니다. 이때 쉬지 않으면 육신과 영혼까지 망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벼랑의 끝에 서게 됩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꿈이 깨어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 후손은 심히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을 주지 않자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 합니다. 16장에 보니 이제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사레아의 몸쪽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오늘 17장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도 또 나옵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이스마엘이랑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아라. 완전해라. 차선이 아닌 최선의 것을 선택하라. 끝까지 나를 믿고 따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제가 즐겨보는 묵상 말씀인 에레미야 32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바꿉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그의 언어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글렀어. 이제는 안 돼. 이런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17장 5절에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또 17장 15절에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레는 왕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직 약속한 아들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부부를 통하여서 열국의 아미, 열국의 어미를 자신들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삶이 바뀝니다. 때문에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기도하며 말로 표현하십시오. 찬송하며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들의 자상을 바꿨습니다. 가장 많이 듣고 말하고 쓰는 언어가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 이름이 자신의 자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TV의 채널을 바꾸듯이 사실 생각의 채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각뿐입니까? 생각이 변하면 몸이 변하고 육체가 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기가 끊어진 냉동열차 안에 사람이 갇혔는데요. 이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왜요? 그가 자기 자신이 지금 냉동열차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졌는데. 이렇듯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왜?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생각을 변화시키고 구체적인 신체의 부분까지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니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기적을 만드십니다. 벼랑 끝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99세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때문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이름을 바꾸라 하시니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할례를 왜 합니까? 무슨 좋은 일을 보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실을 주목합니다. 또 하나의 순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사라와 동침합니다.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행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행함을 낳습니다. 배우고 들은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중에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죽어가면서
실패했으면서 뭘 이뤘다는 것이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통해 그는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다 바친 순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부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연약한 육신이 있다면 강건해진다고 선포하십시오. 형통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벼랑 끝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웃음이란 뜻의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시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기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 끝에 간신히 발을 딛고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에서 힘차게 날개짓하는 믿음의 독수리들이 되십시오. 저 푸른 장곡을 가르며 비전의 날갯짓을 펼치십시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질고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지금도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